우리 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결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 그리고 또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깨달음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 뜻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출발을 해서 샹하이로 가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UA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근데 한참을 비행기가 이제 2시간쯤 이제 태평양 상공을 날아서 중국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여권을 안 가지고 오면 중국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비행기가 다시 2시간 동안 갔었는데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기장으로 바꾼 다음에 비행기가 다시 이륙했는데 우리가 6시간이나 뒤에 다시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거기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시간적인 손해를 보고 또 다음 비행기로 바꿔 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손해를 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사실은 그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비행기 회항 사건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에 인생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청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행복한 날들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인생, 다시는 반복해서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을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주일 되니까 교회 나오고 또 교회에서 밥 주니까 밥 먹고, 목사님이 이제 밴 몰고 오면 차 타고 그냥 교회 와서 내리고, 예배 끝나면 또 그 차 타고 다시 또 집에 가고, 그렇게 한 주일을 살고 또 한 주일을 살고 하다 보면요, 한 달 순식간에 지나가고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2025년 시작됐는데 벌써 1, 2, 3개월이 지금 다 지나갔어요. 4분의 1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4분의 1이 3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후회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식, 그 다음에 내 손주들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수많은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 예금해 놓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그것도 맞지. 그래야
나로 인해서 후손들이 잘 살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 건강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해서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장담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요, 그렇게 무한되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 10년 뒤? 20년 뒤? 아무리 장담해도 여러분은 그 인생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천당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것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헛것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예쁜 옷 입고 화장 멋있게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그때 내가 결정을 너무 잘했다. 이 땅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한 이 세상을 내가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살았구나라고, 그리고 숨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진리가 오늘 이게 로마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딱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정직하게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거기 보면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진리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 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있다. 뭔가에 내가 두렵다.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슨 그 두려움이 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맞아. 나도 모르게 누군가 미워. 그냥 막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워.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죄의 결과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견디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요, 그것도 죄의 결과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중요한 거.
내가 아무리 내가 오래오래 살려고 내가 막 온갖 비타민제를 먹고 무슨 보약을 먹고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죠? 죽습니다. 한 번은.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바라가고 오래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오실 분으로 예언하시다가 딱 때가 되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다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유대 이름으로는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 우리는 좀 예수라고 하지만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우리 죄에서 저희를 백성들의 죄에서 구출하실 분, 그런 의미로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우리라는 그 이름 속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그 이름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딱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순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맞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구나,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거든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데,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제 뭐 이런 성경도 저런 성경도 있지만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첫 번 암송해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이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요, 하나님이 순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바꿔 넣을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순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순교를 위하여. 순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뭐 이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의 이 문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신의 그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면서 내 영혼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문제면서도 어떤 면에서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여러분, 3년 뒤에 내가 죽을 것이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이 알차고 값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게 만드신 것은 축복 중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비밀 속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떠날지, 내일 떠날지, 1년 뒤에 떠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인데,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층 빌딩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쭉 울똥살똥 모르고 헉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가 왜 고장 난 거야? 막 그러고 올라갔어. 힘들게 100층까지 탁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탁 하는데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이 땅의 일이니까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시 걸어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100층을 올라가면 되는데 영혼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에 이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딱 해결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리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30년 믿고 40년을 믿은 사람도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옷은 말짱하게 입고 얼굴에 이쁘게 화장하고 그렇게 왔지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축복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만금을 가지고 있고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어도요,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00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열쇠를 안 가져와가지고 하면 다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영혼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날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날에 가면요, 그 멸망이에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감격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됐다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이 땅의 삶 그대로 그냥 훌훌 털고 그냥 기쁘게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팡그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묵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영혼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내도 해결할 수 없고 자식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을 해야만 해결되는 것이 이 영혼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내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고, 그죠? 내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헌금을 갖다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해서 무슨 나를 갖다가 뭐 고행 가운데 빠뜨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문제를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위에 있든지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 어떤 좋은 집에 살든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래. 친구. 근데 그것은요.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을 행한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내 것으로 갖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화려하게 예쁜 옷 입고 앉아 있어도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분, 아직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 아직까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은 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고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289쪽 예.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예수 믿고 전당 간다,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입니다. 자,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찬양을 하나 할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찬양송에 담겨있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갈고리 언덕 십자가 날 위해 세상 멀어 해도 이 세상 거짓하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아멘. 여러분, 끝으로 로마서 14장 8절 하나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258쪽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헛된 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 내가 번 거, 내가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얻은 이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생명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순교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힘을 넣어서 우리 대신에 자기 힘을 넣습니다. 시작. 순교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순교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는 영광스러운 날들 매일매일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죠? 이제 와라 됐다. 그러면요 그냥 훌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이 땅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이거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와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매일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수평교회, 생달교회, 동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